을 읽고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괄호하고 옆에다가 일반 계시다 써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특별 계시예요. 근데 일반적인 방법,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단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모릅니다. 사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다고 20절에서, 그래서 사람이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 증거를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멋있다. 여기에만 너무 심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손길을 경험을 해야 돼요. 겨울에서 봄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이런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에게 자연이 주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영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다 문학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시대, 이 계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봄이 왔잖아요. 저는 봄에 시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세 번.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봄이 왔어요. 이제 막 봄이 오기 전에 찬바람도 불고 또 무슨 추위라고 그러죠? 꽃샘 추위도 오고 황사오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건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 봄이 왔어요. 꽃 피는 봄이 왔어요. 겨울을 지날 때 우리가 굉장히 추웠잖아요. 얼음 꽁꽁 얼고 손도 시렸고 마음도 움츠려들고 우리의 생활도 제한이 되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시간이 흘러서 봄이 왔어요. 봄이 오니까 꽃이 피고 이런 기후들도 온도도 다 올라가고, 누가 막 말한 게 아니에요. 봄이 와라, 꽃이 펴라, 뭐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황사가 와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하고 꽃샘추위가 와가지고 겨울이 오는가 그렇게 했는데 봄이 여지없이 왔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데 겨울이 가니까 봄이 오더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인생에도요, 겨울이 옵니다. 반드시 겨울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겨울이 오고, 기도를 안 해도 겨울이 오고, 믿음이 좋아도 인생에 겨울이 오고, 믿음이 없어도 인생에 겨울이 옵니다. 그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죠, 위기. 실패, 질병.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고 해서 병 안 걸리고,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병도 많이 걸렸고요. 또 실패하기도 했어요.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인생의 겨울이 분명히 옵니다.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에게도 오고
인생의 겨울이 와요. 그런데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위축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사람이 다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만일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기도를 안 해서 저렇다고 막 사람들을 정죄하면요,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사람이라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면 봄이 반드시 오듯이 우리 인생에서 겨울이 오면 반드시 인생의 봄도 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걸 보면서 아, 내 인생에도 새봄이 오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을 완전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한 세기가 100년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50년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한 세기를 100년 그래요. 거의 4세기를 넘었다니까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일으키세요.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다는 꿈도 못 꿨던 사람이죠. 그 살인자예요, 모세도.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을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언제 바벨론에서 그들이 탈출한다고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세요. 봄이 온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으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이 또한 지나리라. 그렇지. It shall be pass. 정확하게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3장으로 갑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3장 1절 948년 전후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거기 보면 때,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셨으면 우리를 치료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누구나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새봄이 올 줄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겨울은 지납니다. 겨울 지나요. 황사가 오고 꽃샘추위가 와도 그건 당분간 있는 거지 봄은 반드시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집사님 인생에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새봄이 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그 강도가 50으로 탁 떨어졌대. 저도 놀랐어요. 이거 왜 안 아픈 거야? 근데 계속 안 아파요. 지금 조금 남아있긴 하죠. 두 번째, 제가 학교를 가다 보면요,
안양천을 지나가요. 내가 퇴근할 때 보니까 벚꽃이 안 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출근할 때 보니까 벚꽃이 다 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 져버렸어요. 3, 4일 만에 그 화려했던 벚꽃이 다 져버렸어요. 조금 남았어요. 오늘이나 내일 비가 오면요, 완전히 떨어집니다. 벚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만개해도 길어야 5일이구나. 개나리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어도 길어야 일주일이구나. 그 성경이 생각났어요. 네. 인생이 아무리 영웅호걸이라도 이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잠언 27장에 뭐라고 했냐면, 자랑하지 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은 꼭 내일, 투모로우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부귀영화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했듯 그거 얼마 못 가요. 벚꽃 싹 지듯이 그 꽃 사라집니다. 우리가 건강이 있다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도 사라질 날이 와요. 우리의 지식, 경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풍성한 사람들에게 누리고 있는 그런 인기, 그런 거요. 금방 없어집니다.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질날이 와요. 질날이 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씀이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요, 다 시인이 되어야 됩니다. 90편 9절 10절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향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날의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 일식이란 말이 뭔데요? 9절에서 말씀한 일식이란 말이요, 한 번 숨 쉬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자가 숨 쉴 식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숨식, 그러잖아요. 숨식. 그 말은 숨 쉬는 한 찰나, 그것이 순식간 그러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젊음을 자랑하지 마세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세요. 순식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뭐가밖에 없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해준다, 그거 얼마 못 가면 바뀝니다. 사람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을 못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로 갑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1013면입니다.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에게 풀, 꽃이 인간의 부귀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귀영화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잠시요, 잠시.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런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우리 인생은 잠시입니다.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사랑하지 마세요. 그거요,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그 말씀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 더 할까요? 할 게 참 많아요. 봄에 시를 쓸 주제도 넘쳐나고요. 예, 오늘도 하나 썼어요. 예, 홍목련. 이렇게 우리 집 앞에 지나가다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요. 거기 그 무슨 아파트인가? 그 아파트 보면 그 백목련이 펴 있는데 홍목련 나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보는 순간 시상이 딱 떠올랐어요. 아, 저게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그 말씀을 가지고 홍목련과 연결해가지고 시를 썼어요. 내일 보내드릴까요? 너무 은혜로워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천지가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다. 천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틀림이 없죠. 퀴즈.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뭐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 개나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벚꽃. 벚꽃이 지고 나면 진달래 펴요. 진달래가 지고 나면 철쭉이 펴요. 철쭉이 지고 나면 백꽃이 펴요. 백꽃이 지고 나면 또 다른 꽃이 펴요. 그 화려했던 벚꽃이 지잖아요. 슬퍼할 거 없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진달래가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려요. 진달래가 질 때쯤 되면요. 안양천에 보면 거기 철쭉꽃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네, 또 철쭉꽃이 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벚꽃 페이지, 또 개나리 페이지, 목련꽃 페이지, 진달래 페이지, 철쭉 페이지.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만났다고 그래서 결코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페이지가 남아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또 다른 페이지가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개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 잡고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막 절망하고 그런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를 지금 넘겨가고 계시는 중인데 우리가 왜 그거를 딱 멈춰놓고 내가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냐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몰라요. 생긴 거예요. 페이지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지금 멈췄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 다음 페이지를 여실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실라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안 돼, 못해, 어려워. 아니, 안 되면 우리가 안 되는 거고 못하면 우리가 못하는 거고 어려우면 우리가 어려운 거죠. 왜? 하나님이 어려우시냐고요.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려가지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소망이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갖는 사람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갖는다고 돈 들어갑니까? 소망 갖는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 내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래,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래, 내가 나로 섬기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다시 생각합시다. 개나리 치고 뭐가 폈어요? 벚꽃이 피고 목련 피고 개나리 피고 또 철쭉 피고 백꽃 피고 사과꽃 피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를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걱정은 오늘 끝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한날 걱정과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염려와 근심은 여기서 딱 종호가 되면 그 종호가 아니고 자정이 되면 딱 끝내요. 그럼 내일은 뭐죠?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페이지를 여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뭘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아프고 통증도 있지만 하나님 내일은 분명히 치료하실 거야. 아멘. 이게 꼬이고 꼬였지만 그러나 내일 되면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다음 페이지를 쓰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거를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보면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보세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기죽지 마세요. 다음 페이지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다음 페이지가 있는데 왜 내가 이 페이지를 덮어버리고 그럽니까? 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야 여러분도 성경 덮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설교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계속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속으로 저분은 지금 바쁘신가 보다. 아니, 목사님 설교도 안 끝났는데 예의도 없이 어떻게 성경을 덮어버리냐? 바쁘니까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실 건데 우리가 딱 덮어버리고 딱 멈춰버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버리면 일 안 하세요. 희한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가라갈 때 하나님께 더 강하게 세게 일하시는데 나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내려놔 버리면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불가항력적으로 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거의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손을 놔버리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소망 가집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인도하시는데 소망의 사람들과 이 소망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이 소망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런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 쓰신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게 그 사람의 환경을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소망, 그 속에 있는 믿음, 그 속에 있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속에 다시금 꿈이, 소망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결론해 드렸던 거, 내가 책을 덮은 거 회개하세요. 하나님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하실 건데 제가 책 덮어놓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